우리 예수도 기도운동, 특별히 이용희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자기 생애를 뒤집어 놓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루터에게 파헤쳐 보여주신 말씀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루터가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얼굴을 보여주신 말씀이고 지금까지 무서운 심판주로만 보였던 하나님의 얼굴이 용서와 사랑의 얼굴임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루터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게 했고 그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했고 복음 때문에 불살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생애를 불태웠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분열된 지가 71년이 되었을 지금에 와서 저 북녘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해방과 독립된 나라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었건만 이 해방을 주시고 독립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공산주의 김씨 일파라고 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추위에 얼어 죽고 배고파 굶어 죽고 자유가 없어 매맞아 죽는 고통이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주간에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자기의 백성에게 왜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지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참으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도 않다. 이런 무신론자들의 이론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4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기도인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그 비밀 가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BC 342년부터 살았던 철학자 에피큐리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생에게는 선과 악이 있었는데 그 피할 수 없는 악한 경험을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통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게 보람이고 삶의 목적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쾌락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쾌락주의는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운명론을 가르친 스토이고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운명적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섭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실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난의 보자기 속에 알고 보니 그 안에 쌓인 것은 본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고난의 보자기 속에 축복을 싸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받을 때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싫어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만 받으면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고난의 보자기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항상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교정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이듬해 1920년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임시정부 수립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선언문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세우면서 동시에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은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신의 뜻을 따라 세운 나라라고 했어요. 신의 뜻을 따라 세운 나라. 그런데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연합총회가 열렸는데 이승만 또 서재필, 우리가 잘 아는 정동교에 계셨던 손정도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많은 도시의 회장들이 참여를 해서 사흘 동안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고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서문에도 이런 성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큰 비전을 받은 민족이에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고 국가를 세워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기는 김씨일파를 섬기는 악한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매를 때리시는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교정을 시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매를 때리고 계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값입니까? 부모의 죄값입니까? 누구의 죄값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기의 죄값도 아니고 부모의 죄값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지금 북한이 억눌리고 짓눌리고 매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어서 큰 그릇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주십니다. 세계사를 읽다가 보면 큰 인물 중에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모두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헤치고 나간 사람들이 오늘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욥기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은 아들, 딸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살 것을 긁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을 바친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인내를 통한 연단의 삶에서 한 계단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당하는 자는 다른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내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를 향해서 위로하는 일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 고난주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 영광으로 알려는 말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억압을 받고 어려움을 쉼없이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일까? 정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떤 유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인내, 두 번째는 연단, 세 번째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스립시스라고 읽어져요. 이 말은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짓누르는 것, 맷돌로 짓누르듯이 짓누르는 것, 그리고 포도에서 즙을 짜내기 위해서 압축하는 것, 바로 그 말이 슬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른 단어로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것 아래에 사는 것, 환난과 핍박 아래에 사는 것, 오늘 북한 독포들이 환난과 핍박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를 위한 것이다. 인내를 배운 성도는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인내가 없는 성도는 아무리 성숙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직도 덜 익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래 참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오늘 북한에서 이런 고난의 때를 주는 줄 믿고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더 나가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키모스라는 이 단어는 테스티드, 프로브드, 무엇을 다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로마에서는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동전이 질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버리는 동전이 많았어요. 규격에 맞지 않은 동전,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동전을 많은 동전을 가지고 골라내서 버리는 동전이 많습니다. 너희는 이런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레이 스케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 말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9살 된 어느 소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 소년의 대답은 돌아온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돌아온 선교사가 뭡니까? 불 속을 통과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같이 나온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불 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것을 누구도 인정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불 속을 통과하는 정금같이 나오는 연단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나눈다.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성도에게는 이 복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모택동이가 공산군을 가지고 점령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모택동이가 중국을 점령하기 직전에 중국에는 약
84만 명의 크리스천이 살고 있었어요. 지극히 적은 수지요. 84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산군이 들어와서 중국을 핍박하고 중국 교회를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에 지금 중국의 교인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세계 제2차 로잔 대회의 국제 총무로 일했던 토마스 왕이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글을 발표했어요. 중국 기독교인의 수가 현재 10%다. 15억 가운데 1억 5천이 중국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1억 5천의 중국 교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핍박 중에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어서 큰 놀라운 교회로 부흥하게 되고 아름다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내지 않았습니까?